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그리고 성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잃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의 이견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리가 변질되면서 이제는 받은 구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잃을 수 있다 쪽으로 많이 다수가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고요. 그리고 이것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런 교회고 아주 극단적인 보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들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지금 교회에서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저에 맞다고 대답한 사람이 약 한 5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만 강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은 주신 구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구원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법을 어겨도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따로 해야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양극단을 우리가 아니라 이쪽에서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만 받으면 끝난다는 것도 양쪽 다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느 구절에서도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행간에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성도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진 않고요. 오히려 영원한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사람의 염려로요, 성경의 교리가 변질되거나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요. 우리는 입법기관도 아니고요. 교회는 입법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를 우리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자유의지에 해당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 권한도 없으면 우리가 완전한 자유의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지금 교회에 오시지는 않는데 가끔 지난번에 한 번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연세도 이제 지극하시고 그리고 또 장로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오시기 전에 저하고 작년에도 한 몇 시간씩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통화를 하면 이런 문제로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감리교회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던 자유의지의 어떤 이슈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례는 어떤 사례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제가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워낙 성품도 굉장히 이제 인격도 훌륭하시고 해서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 나이 어리고 굉장히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도 그거를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당돌하고 좀 버릇없이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례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사례는요,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례도 생각 못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사례를 생각하시고 예측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사례라든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리고 내 생각은 이렇고 교회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논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논리로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가르침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도 후서 7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가야 할 성화의 길에 대한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전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책망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책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과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4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 합당하거든 내가 너희 거기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내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 당시에 이제 못 가게 됩니다. 그 못 가게 됐을 때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기다렸겠죠. 기다렸다가 이제 못 오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 내가 정말로 사도가 맞다라는 내용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로서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그 진실성, 내가 진실되게 정말 너희들에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격려를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주님의 약속들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을 하길래 그 앞부분에 6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14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과 분리해야 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들과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고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그리고 세상들과 우리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와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다라는 약속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약속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 아까 읽은 구절에서 보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나오냐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본문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화,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은요, 성경에서 기초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완전함으로 간다고 합니다.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라면 이제 성화는 완전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기초 교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서 완전함으로 가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왜 아직도 기초 교리를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다시 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구원에 대한 교리는 이미 기초 교리고요. 이미 확고히 그리고 우리한테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구원으로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다시 놓으려고 하느냐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구원의 기초 교리에서 떠나서 우리는 완전함으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함으로 가는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가는 그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걸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보면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얘기하는데 어떤 구원이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버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근심을 할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지난 구절에서도 지난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반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와 그 해결책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돌이킬 수 없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통해서, 헌물을 드림을 통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잃으면요, 만약 잃을 수 있다면 이 잃은 사람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논란이 있을 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신 그 구절을 통해서 믿으면 됩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 정도 되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그 상황을 모두 다 예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구원을 잃는다고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분명한 성경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문자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길로, 거룩함의 완전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은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사람의 예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구절, 그리고 오늘 구절에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족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 건지 그냥 논리만 안 건지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이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을 때 이것을 신분에 걸맞게 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과학을 하고 할 때 먼저 시작이 무엇이 됩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부 과학자들 중에 뭐가 없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어린이들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 볼 때 여러분들만의 비밀의 일들을 한 적이 있죠. 예, 저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까지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다만 끄집어내시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이거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 법을 어기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두려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 편지로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다. 근데 잠시 후회를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그걸 읽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무슨 파 해가지고 파당이 갈렸습니다. 분열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서로 간에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혼 문제가 있었고, 분당이 있었고, 어떤 옷차림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질서가 아주 엄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음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음행은요, 이방인들도 안 하는 행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음행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요, 웬만큼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 일이 일어나면 쉬쉬하겠죠. 잘못한 것을 아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우쭐댔습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징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례를
친구가 어떻고 누가 이랬을 때 뭐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서 보시면 이 사람에게 육체는 멸하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예. 그런데 이 죽었다는 것이 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는 멸했어요. 육체는 멸했는데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정말 가증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은 빼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갔으면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해도요 괜찮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차라리 이걸 기록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옆에서요. 정말 지옥으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막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하필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셔서 이러한 사례까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왜?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예가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은 돌이키지 않는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죽기 전에 이렇게 해도 구원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건 우리의 걱정이거든요. 이 정도를 강조하면 교회가 막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걱정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벌 받는다,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교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곡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그대로, 위탁받은 대로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된다. 저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께서 이 정도는 설교를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안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안 듣습니다. 네. 저는 말씀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전할 뿐이지 어떤 내용들도 저희 아내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이 말씀은요 철저한 보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전할지 우리 아내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8절에 고린도 교회가요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근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오늘 7장 9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지금 성도들의 하는 근심과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구원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들로 하게 하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제 9절 이후에 10절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는 것은 원래 구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오늘 7장 8절 9절을 보시면 성도들도 똑같이 근심과 회개를 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의 완전함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고 회개했을 때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성도들은 이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며, 어떤 죄에 대한 것, 악에 대한 것들에 분개하게 되고,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죄들을 짓습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 있게, 참으로 얼마나 또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고 근심하게 되면서 이들이 다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근심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굉장히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나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개역성경에서는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인 사람이다.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 정도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조심하게 하고, 해명하게 하고, 분개하고, 두려워하고, 열렬히 갈망하고, 열심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도의 회개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근심과 회개가 성도들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백과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완전함, 성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유가 끝이 아니라 성화임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우리가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남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진정한 성도가 하는 일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기록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회개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근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근심하며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거룩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도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신분, 이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도리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막 사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5장처럼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나온 것은 음행에 대한 건데요. 그 외에도 만약에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것들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볼 수 없을 때는 죽이실 수도 있다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근심해야 되고요. 근심해야 되고 그것에서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톡톡하게 치렀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느라. 아직까지도 나는 가고 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간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나, 이런 사람 구원을 이룰 수 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안 되고요.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백이 있고, 그리고 거룩의 완전함, 성화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할 표대입니다. 이 정도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기초 교리에서 더 성장해서 완전함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길,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